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물 위로 걷는 믿음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또 구원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은 겸손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도 많이 반복되었지만 이런 명령들도 가장 많이 쓰여진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또 누가 두려움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큰 죄라고 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모두 다 세어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가? 세보니까는 366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포함해서 366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2번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로 그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 풍랑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삶에는 분명히 풍랑이 오는데 그 오는 풍랑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풍랑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29절,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우와, 내가 물 위로 걷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그 높은 파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마치 두려움과 같이 그를 덮쳤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도 폭풍은 불었고 내린 후에도 폭풍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그렉 리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단 3가지만을 약속해 주셨다.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배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놀라서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있는 것이 배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일들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배 밖에 있는 것이 예수님 없이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장부에 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풍랑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보고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랑을 와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풍랑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그 파도를 보고 파도에 압도되어서 두려워졌습니다.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믿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은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와 물 속으로 빠졌을 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물 위로 걸었을 때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그의 시선이 돌려지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는 그는 물 위로 걷는 초자연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풍랑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나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에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그 폭풍을 봅니다. 폭풍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폭풍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오면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든지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지
풍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풍랑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쳐다보면 우와, 이제 빠져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지 풍랑에 두어선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30절로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는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 척 했습니까?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면 수영을 해서 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두려워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약한 믿음을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의 약한 믿음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 믿음이 없는 녀석 물 좀 실컷 마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겠는데, 예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나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꾸짖으신 것은 둘 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서 그를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파도치는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조나 서크라는 사람이 200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0번 트라이하고 그 다음에서야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200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200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200가지의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하면 안 되는 법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컸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11명의 사람들은 더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꾸중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물 위로 걷는 영광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영광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진리를 경험으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실패는 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합니다.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뭣도 해보지도 못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성공하기 위해 배우는 레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 예수님께 부르짖어한다는 그 레슨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실패한 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나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졌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즉시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 느끼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서 빚이 늘어만 가니까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가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기쁨이 없고 매사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풍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와서 예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양의 물고기들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예수님 때문에 2번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대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떠나주세요,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는 저를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또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로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도와주실 분,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께 가야지, 이렇게 깨닫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나는 죄인이다 아니까는 예수님, 저를 좀 떠나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것을 실패하고 물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풍랑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삶에 풍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풍랑 중에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만을 우리 머릿속에 꽉 채우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풍랑이 오지만 풍랑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서 물에 빠져간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끄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풍랑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